네, 지난 시간에 과학 기사를 놓고 성경적인 논평을 했었고,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거짓 과학 기사, 태양과 관련된 기사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우주를 보다 태양의 속살 탐사선이 보낸 역대 최근접 이미지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이고, 제가 이런 것은 이제 글로도 같이 써서 카페에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GPS 위성을 발사했다, 정밀도를 높인다 하는 미국발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정신없이 우주 관련된 이 페이크 뉴스들이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즉 그 예루살렘과 제3 성전과 또 이제 예언의 성취들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또한 이 거짓 우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발사된 미항공 우주국의 태양 탐사선 파커 태양 탐사선이 처음으로 데이터 이미지를 전송해왔다. 이번 공개된 이미지는 지금까지 공개된 태양 이미지 중 가장 근접한 거리인 태양 표면에서 2710만 km 떨어진 상공에서 촬영한 것이다. 참고로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대략 1억 5천만 km이며 지금 이전까지 태양에 가장 근접한 거리는 4374만 km였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본체에 장착된 태양 탐사선 광역 이미저를 이용해 태양을 근거리에서 촬영했으며, 코로나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나아가 태양이 우리 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 왼쪽에서는 코로나 스트리머가 분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스트리머는 코로나의 질량 방출 활동을 의미하며 코로나를 분출하면서 태양 물질을 우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사진의 중앙에 마치 밝게 빛나는 별처럼 보이는 것은 수성이다. 수성 옆으로 보이는 검은색 반점들은 파커 태양 탐사선이 보낸 이미지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나사는 설명했다. 나사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나사의 또 다른 태양 탐사선이 스테레오가 A가 태양에 근접한 파커 탐사선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짧은 영상 속에서 밝게 빛나며 움직이는 것이 파커 탐사선의 모습이다. 파커 태양 탐사선이 미션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첫 사진을 보내온 만큼 전문가들은 이 탐사선이 더 많은 태양의 비밀을 알려줄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파커 태양 탐사선은 향후 7년간 태양의 상층 대기 코로나로 진입한 뒤 태양 궤도를 24차례 돌 예정이다. 이때 탐사선과 태양 간의 거리는 위 이미지가 촬영된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600만 km까지 줄어든다. 제가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는데 간단해요. 태양으로 탐사선을 쐈는데 그 태양 탐사선이 태양 아주 가까이까지 가서 600만 km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태양의 열에 녹을 정도, 실질적으로 그런 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놓고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 태양 표면의 온도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러한 그 어떤 로켓이라든지 탐사선의 구조물이 갈 수 있는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둥근 지구에서 그 지구의 열권, 소위 말해서 이제 열권과 베넬란대를 통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갈 수 있다 없다 하는 논란이 있는 와중인데, 그보다 더 극심하고 더 극단적인 환경에 있는 그런 태양 근처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주 공간이 진공으로 되어져 있고, 이 진공 속에서는 열의 어떤 전도 효과가 이제 대기 중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 우리 지구에 어떤 복사열이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그 모순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는 태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두 광명 중에서 낮을 비추는 광명으로서 이 태양이라는 이 광명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천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19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찔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 시편은 물론 문학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서에 속하기 때문에 문학적이고 암시적이고 영적인 표현들도 다분히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한 팩트 전달,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예언의 사실 전달을 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시편이 단순히 문학적인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상당수의 예언적인 것과 과학적인, 역사적인 많은 진리들을 그대로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 세대주의와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에서 수많은 예언적인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과학적인 진리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좀 반대급부적 상대적으로 좀 이 세대주의에서도 좀 소홀한 부분이 이 과학적인 것을 캐치하는 것은 좀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분명히 태양에 대한 사실들이 팩트들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태양은 장막 가운데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하늘을 두르고 있는 장막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창공, 퍼머먼트라고 하는 그 창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공은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그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반원 형태로 두르고 있는 그런 그 덮개를 이제 퍼머먼트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또한 성막,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장막을 이 세상을 두르고 있는 장막을 하나님의 의복이라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좀 이따 볼지라도 먼저 이제 시편 19편을 마저 얘기를 하면 19편 5절에서는 태양은 신랑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 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예언적인 것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강한 남자다, 경주하는 강한 남자다 하는 것도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그런 위용을 예언적으로 조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이제 태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 소위 말해 코페르니쿠스적 그 세계관, 갈릴레오나 이러한 그 뉴턴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어떤 우연히 만들어진 그리고 진화되어 온 가스 구름으로부터 진화되어서 현재로 있게 된 그러한 우주의 모습, 우주나 태양계의 모습과는 전혀 환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과 질서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창공에 두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낮과 밤을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계절과 절기와 모든 것들을 이 해와 달과 또한 별들을 가지고 운행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태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막중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편 6절 또한 보면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다.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 태양이 워낙에 이 온 세상의 그 모든 에너지의 원동력이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지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그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나 모든 그 생물들도 여기서 에너지를 직간접적으로 공급받아서 활동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태양은 창조의 제4일에 이르러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현재로서는 이제 이 지구, 이 지상의 모든 에너지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예언적으로 말해서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인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되면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소위 말해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왕국의 법령이 있죠. 그 법에 순응하느냐, 그것을 충실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식이 공급되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이 세상을 태양이 주관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태양과 같은 입장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불과 함께 오시죠. 불꽃같이 오시죠. 그리고 불말들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불말을 타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마귀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분쇄시키고 그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 또 숨은 곳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심판의 의미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태양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열기로 온 세상을 태워버리나요? 아니면은 그 적정한 온기를 공급해서 세상을 유지시켜주고 있나요? 당연히 후자인 그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그 열기로 인해서 세상이 태워지고 또 사람들이 구워지는 모습이 계시록에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태양이라는 것 자체가 예언적인 의미를 항상 내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태양하고는 상반되다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지금 아니고, 자,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물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태양은 우리 눈에는, 우리 세상에는 매우 가까이 나타나 보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기들은 우리가 사는 지표면상에 아무 문제 없이, 이상 없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어떤 숫자를 제시하면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그에 대해서 의문 제기에 대해서 반박할 방법도 없습니다. 누구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측정해서 확인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학적 기사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확정되어 있는 팩트들로서 언급을 하고 있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확정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며 자기들이 쏜 이 로켓, 이 탐사선이 거기로 몇 킬로를 갖고 몇 킬로가 남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을 마치 당연시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 우리는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코로나가 어떻고 코로나 스트리머가 어떻고 태양 물질을 우주로 내보낸다느니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근본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구에 이르기까지 빛과 열기와 모든 에너지들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고 또 이제 지구를 태워버리지도 않고 얼려버리지도 않고 적정한 온기를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성경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과 상치되는, 성경과 어긋나는 그 사실을 이들이 이제 논리로, 이론으로 채택한 이상의 어떠한 합리적인 대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오직 대답은 자기들이 과거부터 반복해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와 케플러 시절부터 항상 되풀이해 왔었던 뉴턴 시절과 아인슈타인 때부터 해왔었던 똑같은 거짓말을 또 되풀이하는 것 뿐입니다. 지긋지긋한 거짓말을 또 듣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지구는 또 태양계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참으로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고 지금도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대답 외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이 모델을 우리 성경에 접목해서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거짓의 기초로 세워진 탑이기 때문에, 바벨탑처럼 거짓의 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말에 순응한다든지 그들의 논리에 맞춰서 우리 신앙을 적용한다든지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성경의 대부분이 이상치되는 것들이고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들 투성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구를 태양보다도 먼저 창조하셨고 또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도 없고 또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것인데 제 현대 과학은 전부 다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공의 우주 공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이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짜 맞춰 보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간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들의 사이비 과학책에 순응하는 순간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 모든 말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20세기 그리고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 기독교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들이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쇠퇴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왜 쇠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착입니다. 오산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어떤 인간도 무종교라고 주장할지라도 자신의 내밀한 마음속에는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인간에게서 꺼지지 않는 불멸의 관심사가 바로 종교, 신앙, 그리고 이제 사후세계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에 대한 호기심들. 그런데 이 현대 기독교는 그들의 관심을, 죄인들의 관심을 제대로 수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인식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인식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에 교과서로 가고 음모론을 찾아가고 외계인 가설을 찾아다니고 UFO를 가는 것입니다. 그 라일랜 무브먼트라든지 또 사이언톨로지라든지 그 이전에 생긴 것이지만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든지 그런 종교들이 생긴 내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과학에 기독교를 접목해서 만들어진 종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학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계인과 천사를 또 접목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계 행성들에서 온 발전된 문명과 또 이제 결국에는 그런 문명을 인정하는 걸 또한 넘어서서 하나님까지도 엘로힘이라는 외계인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체계인 것이요. 예, 그것이 지금 외계인의 존재를 말하는 사람들이 기본 사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외계인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요.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외계인이라고 하거나 결국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그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외계인들의 이야기로 만들려고 또 시도를 하고 에스겔서를 외계인의 출현이라고 한다든지 뭐 하여간에 이들은 우주를 가지고 턱도 없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지어내고 그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그럴싸한 믿을 수 있는 스토리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이런 페이크 뉴스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들의 이 사상적인 공격을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본적으로는 창세기 1장을 붙들고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창세기 1장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을 사실이라고 믿고 진화론을 여러분은 거부해야 되겠죠. 하지만 창세기 1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진화론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사건이 어떠한
하루라는 24시간이라는 하루의 그 단위가 아니라 긴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창조 과학은 대부분 6일 창조를 믿긴 하지만 그 중에서 소수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부분하고 또 접목이 됩니다. 카톨릭에서 오늘날 내세우고 있는 그 유신론적 진화론하고 닿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우주라는 것을 그들이 기본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우주라는 이 가공의 공간, 존재하지 않고 SF 소설들과 거짓 뉴스들과 또 거짓 달 탐사 등등과 연관해서 존재하는 이 페이크 뉴스의 주요 테마인 우주라는 것을 좀 타도해보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 누구도 외계로 나가서 외계의 실체를 보여준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 페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외계로 나가본 어떠한 유인 무인의 비행체들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외계라는 곳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외계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외계인은 당연히 없습니다. 천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외계를 날아다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또 이 공중에 분포해 있는 악한 천사들, 마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주공간이라는 그들의 거미줄에 걸려드는 순간에 이 세트 메뉴로 들어오는 공격들을 시간차 공격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요. 진화론, 다이너소어의 가설들, 공룡시대 가설들, 그리고 지질시대, 태양계가 성운 가스 구름으로부터 진화했다. 그리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어 왔다. 목성의 소행성 벨트가 어떻고 저떻고 이제 달 뒤편에는 무엇이 숨어 있다든지 이런 쓰레기 같은 헛소리들을 계속해서 주의받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달 뒤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까? 궁금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조명으로서 달을 두신 것이지 여러분의 그 달에 올라가서 또 달 뒤편에 가가지고 깃발 꽂으라고 거기다가 두신 게 아닌 것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주는 SF 소설 속에서 또는 스타워즈 같은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을 분출해 가면서 그 파괴 욕구와 음란한 욕구와 또 이제 그 정복 욕구와 모든 것을 분출해내는 공간이 우주 공간이지만은 또 이제 만화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도 그 단골의 소재가 우주 정복 아니겠습니까? 뭘 정복하긴 정복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인간에게 우주로 가라든지 우주를 정복하라든지 우주에다가 성조기를 꽂으라든지 태극기를 꽂으라든지 그런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그 비슷한 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미혹하고 거짓 꿈을 꾸게 하고 거짓 몽상에 잠기게 하는 이 우주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에 진지하게 몰두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주가 아닌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고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가 이 성경 역사의 알파 오메가인 것이요. 우주 같은 것은 좀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마귀들이 가져온 그런 거짓 몽상들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양으로 가고 있는 탐사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들은 이미 이제 대서양 어디에 들어가서 회수가 되었을 것이에요. 항상 로켓을 쏘면 그것은 활을 쏘듯이 아래로 내려가서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버뮤다 삼각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이 접근 못하는 데서 그런 이제 나사에서 다 회수해서 가져가죠. 그 쏘는 대로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두신 그 창공을 못 넘어가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우주라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꾸는 이 꿈은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우롱해 보려고 했었던, 하나님을 쫓아내 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사악한 심리하고 닿아 있는 것이요.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4,000년 전에 그러한 악한 일을 했었던 사람들보다 더 이제 발전됐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기술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사상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는 것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도하고 있는 고위층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의 그 자들, 대통령과 수상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자들은 알고서 하는 짓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속여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눈멀게 하고 속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 인류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이 우주 개발이라는, 또 인공위성이라는, 또 둥근 지구라는 바벨탑을 한없이 쌓아 올려서 결국에는 그 준비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그 문명의 발전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요. 이제 종교의 시대는 끝나고 과학의 시대니까 이제 과학의 이름으로 모든 과거의 그 반역이었고 폐역이었던 행위들이 다 정당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우주로 나갈 권리도 없습니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우주로 나가서 무엇을 할 권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주 개발, 우주 개척, 이런 말들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부분인지 여러분 좀 알고 그러한 용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자기 입에 올리는 일도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을 기뻐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왔다면, 그리고 재림의 때를 그런 상태로 이 땅에서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휴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몸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의 처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제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세대주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휴거되는 과정에서 이 대우주라는 것을 그 웅장함을 보면서 은하계를 보고 또 블랙홀을 보고 성운들을 보고 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셋째 하늘로 간다면은 그것은 물을 통과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 창공 위를 두르고 있는 도움의 그 어떤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갈 것이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또 거기도 문이 있겠죠. 그 여러분이 올라가는 그 어디에도 진공이라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공이라는 것을 대체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무엇을 여러분한테 들이대는지, 어떤 쓰레기 같은 거짓을 들이대는지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공의 우주공간 따위를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목적으로 땅을 지으시고 저 돔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별들과 태양과 달을 지으시고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물들은 과거에 천사들을 심판한 결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데 윗물과 아랫물을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까지가 다 진리인 것이에요. 거기다 또 한 가지 플러스 우주공간, 블랙홀, 각종 무슨 이제 해성이니 성운이니 등등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도 있고 뭔가 좀 내 이해를 초월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운석은 어디서 어떻게 떨어지는가? 해성은 또 무엇인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어요. 태양과 달은 그럼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어떤 작용을 한다는 얘기인가? 많은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거짓과학, 둥근 지구와 또 무한우주라는 거짓과학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그 거미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먼저지, 우리가 어떻게 100%의 모든 사실들을 우리 감히 옅은 인간의 지각을 가지고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사실 태양과 달의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평면 지구를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태양과 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별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땅의 이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하늘의 이치를 다 알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제 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에 대해서 논하고 무한 우주를 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히 오버페이스를 가버린 그런 교만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교만한 자들의 행보를 따라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루고 다른 기사 내용으로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